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 주관적인 것, 혹은 은사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라고 많이 오해를 합니다만, 성령 충만이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신자 안에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림이 강화됨으로 그 영향력이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찬미가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오늘 에베소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강화될 때,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플루언서이신, 신자의 강력한 인플루언서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오늘 5장 21절은 그렇게 성령 충만의 분사 구문인과 동시에 22절 이후에 등장하는 대인관계와의 연관성, 성령 충만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주어진 에베소서의 이 말씀의 맥락은 그렇지가 않지요. 여자와 어린이와 이방인들 혹은 특정 집단, 특정 직업군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본문 말씀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죠? 주로 이 본문의 앞부분에 대해서 형제들이 집중하여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멘하지 않던 자매, 우리 여성분들이 뒷부분에 주로 크게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진행되는 순간 분명히 목사의 눈에는 다 은혜를 받았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서 귀가 후에 바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보, 아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시던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갑자기 지금 놀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괜찮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 예, 그렇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바가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네, 라고 적용하는 순간 그 가정의 안식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평화는 전쟁으로, 전쟁은 냉전으로, 또는 휴전 상태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이 시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놀랍습니다. 복종하다, 헬라어로
후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와, 놀랍게 이번엔 되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헬라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후포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종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제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 종노릇한다는 뜻이죠. 종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상대방 양도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심지어 남녀간에 좀 19금인데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잠자리도요. 누구의 필요에 응답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하고 또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양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복종하는 것,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종노릇하면 혹은 순종, 복종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복종, 순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에게 복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십시오.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역사입니다. 내 마음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소유욕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진짜 은혜 받은 거는 찬양하고 막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크게 이렇게 감정이 고양되는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되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번째,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순종할 대상이시죠? 그 권위 인정하시죠? 가정 내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하지요.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 자매, 가족으로 여기는 거 성경적입니다. 근데 또 하나 성경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독, 목사, 장로 등이 있어서 교회를 교훈하고 그것에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리하고 또 악한 교사나 지도자들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장로와 감독자를 세우셨습니다. 맞나요? 네, 성경적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리 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그 장로들은 양무리아에게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지러움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병원에 왔는데 의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학교에 왔는데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 손해는 환자와 학생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위임받은 교사와 그 병원의 의사가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을 때는 어쩌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책망하시거나 낮추시거나 심지어 패하시기까지도 하시죠. 사울을 패하시죠. 다윗을 세우시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다른 권세를 일으키시는 분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권세를 위임받은 자나 위임받은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자나 더 크신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남편도 이와 같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복종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말로 복종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그에게 종노릇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가 속한 로마 헬라 세계관 혹은 유대 세계관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유교, 옛날 유교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폭력적이고 차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감사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뭐예요?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공식 대표 기도였습니다. 엄청 기분 안 좋으시죠? 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헬라 세계관 속에서 있던 남성들이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공부해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세 종류의 여자들 자기한테 주셨다. 그러니까 한 종류는 뭐예요? 가정의 아내들, 그러니까 가사 노동하고 아이를 낳아주는 아내, 이것도 신이 주셨다. 그리고 동거하는 첩들도 신이 주셨다. 세 번째 뭐예요?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 거리의 여인들을 주셨다. 한마디로 이게 헬라 로마 세계관 속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세계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문화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여성은 남성의 쾌락을 위한 노예이고 자녀 생산과 종족 번식을 위한 도구로서 해석되어졌던 시대 속에서 에베소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혁명이었던 겁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에베소 5장 22절과 24절 말씀만 뚝 떼어가지고 보면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가부장적 유교 가르침을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근데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의 맥락 안에서 22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 말씀은 혁명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종으로서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종으로서 복종하라. 아내를 자신의 쾌락과 종족 번식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종처럼 부리고 있는 그 남편들에게 아니다, 아내에게 너는 종이다, 그녀의 필요를 위해서 너의 권리를 내놓아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형제들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권리를 가진 측이 약한 측을 군림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익을 얻는 짐승사회를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짐승성에 길들여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그 짐승성을 다스리는 새로운 유형의 삶과 문화를 길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미 그렇게 바람피는 것이, 성범죄하는 것이, 술집 가는 것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이 문화화되어 있고 상식화되어 있는 이 문화 속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남성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거는 사람의 육신의 노력으로나 사회의 제도나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맥락 속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남성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아내에게 종이 되어 자신의 권리를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게 되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곧 그 내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대인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신자, 곧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곧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종 노릇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세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화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언젠가 이 말씀 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그 권능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는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좀 중요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권능이 뭐라고요?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한테 부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헬라인한테 말을 전해?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한테 종이 돼? 내가 자연인인데 어떻게 노예 출신에게 식탁을 섬겨?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신자는 그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문화적 차별을 뛰어넘어 내가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언한 거? 그럴 수 있지. 내가 남자이지만 여자에게 종로로 살 수 있지. 내가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식탁을 섬길 수 있지. 주님이 그 모든 사회적 질서를 주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완성하셨으니까 라고 그 세계관이 받아들여져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 그 결과 성령의 권능이 그 모든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할렐루야, 유대인 중심 교회를 넘어 헬라파와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되었고,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뒤늦게 교회를 찾아올 때 애찬을 배려하는 것, 자신의 먹고 마심을 좀 내려놓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 너무 당연한 거라고 실천하는 그 교회됨,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 누구에게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성별, 모든 계층, 민족, 문화가 모두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나 민족이나 계층이나 문화도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롭다 여김받지 못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십자가 복음은 모든 성별, 모든 계층, 문화,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주님의 교회로 함께 한 교회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회적 차별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성, 어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직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종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징이 몸된 신약 교회였던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따스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 MT를 진행했는데 한 교육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아무 프로그램도 없었고 지시도 없었었는데 모이자마자 그곳이 천국이 됐대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섬기는 그걸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 권리를 내어놓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 뭘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서로를 채우느라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그 권능이 활성화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성령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자신의 힘과 야망과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이란 내가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극소화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 충만은 내 자아가 극대화되어 표현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극소화됨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나타내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셔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복종하셨던 분이 복종이 어려울 것 같은 그 순간, 십자가의 짐을 지는 그 순간, 십자가에 무죄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는 그 순간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모든 순간, 그리고 하늘로 돌려오는 그 모든 순간부터 지금도 성령 충만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을 사시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을 위한 자발적인 종이 되시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라고요?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내 권리를 기쁨으로 양도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지금 그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보고서 나도 피곤한데, 나도 힘든데, 나도 자고 싶은데, 나도 누워있고 싶은데, 나도 가난한데, 그 필요를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걸 종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시며 또한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종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 피조 세계에 영광 받으실 자신의 지위를 다 내어버리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죠. 무죄하신 그분이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 당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신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와, 예수가 주이구나, 예수가 진짜 우리를 다스릴 황제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책임이에요. 권위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가 있는데, 내가 이만큼 경력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인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쓸데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와요? 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해요? 그분의 책임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인도자입니다. 당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미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신자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내 눈앞에, 내 옆에 바로 보이는 그 이웃, 곧 내 배우자 혹은 내 자녀 그리고 내 동역자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종이 되기로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렇게 피차 복종하고 서로에게 종이 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는 곳, 여러분 어딜까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처음 공동체로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피차 복종하는 부부의 모습.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적용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적용이기도 하고, 또한 자녀인 내가 노부모와의 관계이기도 해요. 친척을 대하는 나의 태도이기도 해요. 그 가족 내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이 부부의 모습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 언어인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복하게 되는 거죠. 그 관계를 드러내는 그림 언어, 그걸 학습하는
제자 훈련의 수단이 뭐예요? 가정의 부부 관계인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감당하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새해 보게 되는데, 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하고 계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 사랑에 빠진 남녀가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요셉 마리아 기억하시죠? 요셉 마리아 바로 결혼하지 않고 정혼했습니다. 그 상태 속에 떨어져 살죠. 1년 동안 떨어져 산 상태 속에서 신랑은 신혼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 뭘 하게 될까요? 그 결혼 앞두고 자신의 정결을 지켜가게 되죠. 신랑을 오배불망 기다리게 됩니다. 신랑이 마침내 자신을 신부 삼기 위해 데려오는 그 순간은 그 인생의 신부로서 최고로 감격적인 순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 후가 뭐가 열려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언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는데, 그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신랑이 그 신부에게 맞춰준 옷, 그 옷이 뭐예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 웨딩드레스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주일 예배 때만 잠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머지 주일 이후의 시간과 주중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와의 그 혼인잔치, 결혼식을 앞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상과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곧 14만 4천 주님의 완성된 신부, 세마포 옷을 입은,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웨딩드레스 입은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날까지 준비될 때까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투자죠. 결혼 한번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매일 무슨 투자하고 계시냐면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그 일상의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티 있으면 옛날에 갑자기 그 생각나요. 제 아내도 그 결혼 앞두고 이렇게 레이저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리고 막 드레스 입어야 된다면서 막 다이어트를 막 이렇게 하고, 전 하나도 안 했어요. 후회됩니다. 이렇게 막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완전 미녀와 야수 막 이렇게 미녀와 야수,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 결혼식 앞두고 그렇게 막 티 있는 거 다 빼내고 주름 잡힌 거 다 구겨진 거 펴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노력, 신랑의 신부에 대한 노력 속에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는 말이 좀 우습지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 삶이 지금 뭘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14만 4천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로 준비됐어요.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택정받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 전에.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를 범했는데 아유 불쌍해 하면서 그 죄를 씻어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언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는, 전혀 없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그 결혼식 당일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도록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경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했기에 세속을 신랑 삼아 세속의 유혹에 따라 세속 남성들을 만나는 그 음녀의 길로 행하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은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일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웨딩드레스가 바로 그 세마포 옳은 행실한 것을 믿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척에게, 내 노 부모에게 내 권리를 양도하여 그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우리의 일상의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지난 한 주도 지난 몇 달도 이렇게 전쟁과도 같은 소용돌이 속에 내가 그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였구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신랑의 신부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그 신랑이신 주님은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그렇게 알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헌신하시면서 책임을 지세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은 이 지식을 따라, 뭐라고요? 지식을 따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와 같은 가정을 섬기시려면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거, 아내 사랑하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부모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게 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 귀히 여기게 되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거꾸로죠.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고 피차 복종함도 없겠고 아내와의 동거도 즐겁지가 않겠고 바람 피고 싶고 연약한 그릇을 보면서 보호해 줄 생각보다는 귀찮고 내편개치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예정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부부관계 또는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를 한 집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림 언어로 저런 거구나 라는 거를 체득하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과 동역자들이 그 나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세상과 가정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이상론과는 전혀 다르게 처참하게 끼어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하기보다는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피차 복종하기보다는 그 권위를 거부하거나 혹은 복종을 강요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는 아내, 아내에게 헌신되지 않은 남편, 그것을 지켜보는, 갑자기 임재범 씨의 노래가 기억나네요. 그걸 지켜보는 너, 전쟁 같은 사랑.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게 불안한 눈빛과, 뭐예요? 불안한 눈빛과. 죄송합니다. 하여튼 불안해요. 그 부모를 볼 때 너무너무 불안해. 공허해. 전쟁 같은 사랑. 교회 다니는데. 또 성도에게 헌신되지 않은, 책임지지 않는 목회자. 목회자에게 순복하지 않은 성도. 그걸 지켜보는 너. 다음 세대들. 그렇게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청년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게 되겠죠. 예수님 믿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교회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인 겁니다. 지금 이게 저에 대한 설교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설교예요.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미 사회에 대한, 사회로부터 권위가, 이미지가 다 실추되었고, 지금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 왜 교회 다니려고 하는지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은 이해되지 못하고 설득되지 않은 채로 강요한 느낌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현재 교회와 그 가정과 부부를 향하여 우리 너무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그 잠자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되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조명하심이 각 시대에 잠자고 있는 교회와 성도와 부부를 깨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지금 당신의 성령으로 교회를 다시 채워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순복할 수 없었던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마침내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이 종의 도를 마침내 따스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저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형제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온갖 미움과 편견과 정죄와 분노가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자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유자죠. 상황에 얽매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저 사람 미워,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정죄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에 대한 정죄와 미움과 판단과 증오가 아니라 그것을 자유하여 사랑하는 자, 그의 필요를 위해서 나 자신이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나에게 종이 되셔서 그 사랑의 자유를 실현하심으로 내가 자유케 된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는 자유자가 되겠다고, 그 사랑을 그를 자유케 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따스한 교회에서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권리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양도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 그 교회에, 그 교회됨이 온전히 복원되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러분의 이미 허락해 주신 부부의 관계, 가정 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 그림 언어로 나타나는 이번 가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